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설날 아침이 주일 아침이 되기도 쉽지 않은데 참으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구정 설날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2024년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먼저 영적인 복 많이 받으시고 또한 육적인 복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도 받고 싶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크게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예, 또한 두 번째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했는데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고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원하는 복 주시기를 하나님은 즐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 우리들의 인생에 사건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무조건 복받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과거보다 지금 더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갈수록 은혜를 더 받아야 되고 나날이 더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객관적이 아니라 행복은 주관적이에요. 나에게 좋다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다른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껴요. 저는 키가 작아서 키가 큰 사람이 좋은데 아니 키가 큰 사람은 또 자기 키 큰 게 너무너무 싫대요. 키가 너무너무 작아서 막 붙여가 매고 싶대요. 여자는 작음해야 이쁜데 이렇게 장대같이 커서 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키 작은 거는 남이 부러워하는데 나는 키가 너무 작다고 큰 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정말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매우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행복에는 정해진 규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복은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으셔서 행복의 도리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이 어디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장 행복한 집이에요. 잔치가 벌어지는 집이에요. 결혼이 있는 집이에요. 신랑 신부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해하는 그 첫날에 우리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신랑 신부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차원과 다른 복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천국이 저희들 것이 된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애통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게 복이래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 의에 목마른 자들, 정의에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이 배부르게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적에 우리도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같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매 순간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화평에 동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준대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또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적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적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그걸 예수 때문에 당한 자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순교해도 행복해야 돼요. 왜? 주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신비한 영적인 비밀의 복을 아시는지요? 고뇌에 쌓여 있어도 행복해야 돼요. 무조건 행복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다고 인생을 사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기도인으로 다니는 곳에는 희귀암이 걸리신 분이에요. 그래픽 디자인을 하셔서 돈도 많이 버셨어요. 그 대학로에 일본 설계사,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계사가 집을 둬서 이 가치가요 측량할 수가 없대요. 그 집이 부르는 게 값이래요. 아니 그래서 이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희귀암이 걸렸는데 이 몸속에 내장, 대장 옆에 암들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수술도 할 수 없대요. 의사가 열어보고 그냥 닫았어요. 그래서 그냥 항암 치료만 받고 의사들은 거의 다 포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때부터 신앙을 붙잡는 거예요. 흔히 기독교 방송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으면서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요. 눈을 또 크게 뜨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다시 예배 드리러 갈 때까지 명심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결단해. 하나님, 나를 낳게 해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이렇게 할 거야. 아주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아프니 그렇게 많이 돈 벌고 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행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나머지의 행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건강이 없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가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함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 깨달아 알면서 영적인 축적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행복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별것 아니에요.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 역시 행복한 동산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행복해야 돼요. 온 세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이 쌓여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합니다. 또 2023년도에는 가난해진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벌써 은행의 금리가 오르니까요, 이자가 벌써 30%를 더 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아니, 무슨 가스비도 그렇게 올라가지고, 아니 가스비가 버는 돈도 없이 4-50만 원을 내요. 전기세가 2-30만 원을 내요. 아니 수도세도 거의 막 7-8만 원을 내요. 갑자기 이게 막 올라가지고, 아니 이 돈이 이게 도대체 이거 뭐 돈이 물 쏟듯이 막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돈이 조금 더 많고 덜 있고는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아야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생명이 오늘 밤에 오라 그러고, 온몸이 아파서 밤을 새우고, 음식을 못 넘기고, 화장실을 못 가고, 진짜 하루 종일 미식미식해서 오버이트를 할 것 같고, 이런 상태에 돈 많은 거 어디다 씁니까? 아파 죽겠는데 여행을 가겠습니까? 놀러 가겠습니까? 옷을 입겠습니까? 행복하려면 첫째 예수 자체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돼요. 주님만 생각해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뵐 때 얼마나 좋겠는가,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깊은 행복의 기반을 여러분들이 가지려면 예수 자체로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병을 초월해서, 가난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속성은요, 하나의 님을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아기들을 보세요. 아기들은 철저하게 엄마만 바라봐요. 오로지 엄마만 바라보면서 이게 울기만 하면 엄마가 젖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기저귀도 갈아주면 망고 오케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로만 즐거워하지 않고는 행복의 길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행복의 기반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장해 가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날마다 초등학교 학문을 갖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하는 짓이 초등학생 같으면 그게 행복합니까? 자꾸 초등학생에서 중등으로, 고등으로, 대학생으로, 그리고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지 행복한 것이지, 날마다 어린애 같은 그 모습으로 있다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로만 즐거워하는 그 기반 위에 모든 것들이 성장해야지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하는 분이셔요. 빛을 창조하셨죠. 낮과 밤을 창조하셨죠. 궁창은 하늘이라 그랬지요. 무축 땅이라 했죠. 물을 바다가 묻히겠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감옥을 내라고 했어요. 궁창에는 광명을, 그리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화를 이루라 했어요. 그리고 두 강명을 만드시고 별을 지었습니다. 또한 물속에는 생물을 번성케 했어요.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했어요. 온갖 그 종류대로 복을 주며 번성케 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 사진들을 보는데 이야, 진짜 그렇게 이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그림을 그린들 그런 색감을 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뭐 온갖 가지 새들의 그 모양과 색깔이, 와, 진짜 하나님은 예수다. 온갖 꽃들과 모양과 그 색깔들, 진짜 하나님은 예수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요, 야, 저건 부족하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어쩜 그렇게 화려하게, 어쩜 그렇게 실증도 안 나게 만드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만든 모든 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셔서 다 가지래요. 하나님 만든 이 모든 것, 땅과 물에 하늘에 만든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갖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성장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자라고 사랑도 자랐습니다. 우리는 제 정신을 가지고 행복해야 돼요. 미쳐가지고 정신병에서 히죽히죽 웃으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제 정신 똑바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가? 짐승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성장해서 예수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건강도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의 영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부딪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여기셔야 됩니다.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일수록 더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은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더 깊고 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서 오늘은 밥을 못 먹었어요. 화장실을 못 먹었어요. 속이 막 이상해요. 이러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고쳐주신다 그랬잖아요. 고쳐주세요. 오늘은 이랬어요. 내일은 저랬어요. 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슬퍼서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하세요. 만약에 당신이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당신 영혼은 어디에 갔을까요?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모두 내 자랑이고 내 허세이고 난 이만에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많은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부자처럼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라고는 꿈도 생각 안 해요. 거지 나사로는 비록 그 집 문 앞에서 걸뱅이처럼 얻어먹고 살았어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음부에 가서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보이는데 천국이 보여요. 저기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이시여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치워서 나에게 좀 입 좀 죽이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는 이미 죽고 나면 끝이에요. 거기서 네가 일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쪽에 갈 수도 없는 큰 구멍이 있으니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했을 때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감사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내가 잘나서 돈 잘 벌고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 하는 줄 알고 룰루랄라 교회를 그냥 막 교양사가 다니다가 그냥 죽었더라면, 교통사고로 죽었더라면, 하룻밤에 죽었더라면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24시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그게 복이지요. 영적인 가난을 하나님이 지금 채우셔서 영적인 부자 되게 하시니 죽으나 사나 감사하십시오. 데려가도 감사하고 고쳐주도 감사하는 거지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요.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어요.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어떤 병으로 가느냐, 교통사고로 가느냐, 제명에 죽냐, 이것뿐이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병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고 24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부분들을 깨우치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게 복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웃기는 내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만 들어주신다면 뭐 하나님이십니까? 너무나 유치한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삶이 어려운데 감사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내 소원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면 불행해요. 그러나 사건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자리로 나가야 행복합니다. 왜?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전부 믿음으로 행복하고 믿음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과거의 홍해가 갈라졌던 것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지금 가나안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었고 가축을 돌보면서 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지만 고레스라는 이방 왕으로 말미암아 그냥 풀려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새 은혜입니다. 새 은혜는 새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새 은혜가 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자에게 새 은혜를 주셔요. 갈망하지 않는데 왜 줍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줍니까? 구하지도 않는데 왜 줍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사람 되는 은혜, 사람 노릇하는 은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입니다. 가정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 교회를 통치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요셉이 은혜를 받았더라, 다니엘이 은혜를 받았더라, 모세는 은혜를 받았더라 했어요. 무슨 은혜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요. 그리고 종살이 했어요.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데 감옥에 가서 살았어요. 아니 다니엘이 은혜 받았는데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궁에서 있는데 온갖 음모를 다 겪어요.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을 지경이에요. 자기는 예배드렸다고 사적으로 집어쳐넣었어요. 모세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태어나자마자 부모님하고 얼마 살다가 나일강에 버려져요. 그래갖고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거기서 눈치 보면서 40년을 살았어요. 내 민족을 구하려고 살인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미디안 강렬을 쫓겨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으로 살아요. 그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데리고 40년을 이스라엘 땅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기껏 구해놓은 백성들에게 돌로 맞을 뻔하죠. 죽을 뻔하죠. 원망을 듣지요. 이거 뭔 은혜입니까? 그러나 다니엘 6장 28절에 보니 은혜를 받은 다니엘은 이방 왕까지 섬기는데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을 다 다니엘이 다스렸어요. 이방 왕이 다스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니엘 때문에 그 민족도 왕도 살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그 요셉은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다 먹고 살고 이스라엘이 다 먹고 살고 7년 풍년 7년 기근을 잘 조정해서 이 애굽 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를 먹여 살린 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하나가 은혜를 받았더니 그 가문이 나라가 민족들이 다
다니엘의 은혜를 받았더니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잖아요. 다니엘의 은혜를 받았더니 그가 21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세상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했다.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마음이 걱정하며 밤새워 금식 철야 기도하다가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은혜를 받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에게 정말 먹이고 입히고 이끌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민족을 다 살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무사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예수 믿으면 나랑 연결된 모든 자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라가 살고 나 때문에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친구들이 살고 형제들이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가정을 통치해야 됩니다. 독재해서는 안 되지요. 또한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연수함이 업신여기 당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내 연수함이 업신여기 맞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지만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은혜를 2023년도에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새 은혜가 오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새 은혜가 있네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줬어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제자들을 제가 참 사랑했고 우리 반은 반나 몇십 년이었어요. 엄청 진짜 사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사랑했던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유난히 사랑했던 학생들은요 이제 50이 됐는데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어려울 때만 전화와요. 선생님 이혼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이혼했는데 양육비 줄 게 없는데 좀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번에 꼭 찾아가요.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50이 됐도록 한 번도 안 오다가 지네 어려울 때 전화와요. 그래? 알았어. 안 갚았는데 아직도 안 와요. 1년이 넘었는데도 연락도 없어요. 그런 애들은 연락도 없어요. 나는 학교 쫓아내는데 학비도 내주고 소풍 갈 때는 바리바리 싸서 갖다 주고 옷 사다 입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운 아이들이라서 정말 혼신의 힘을 내서 사랑으로 돌봐줬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 열심히 기도했어요. 걔는 날마다 진짜 성장했어요. 진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어려운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쪽으로 사회적으로 기반이 자리해 갔어요. 그랬더니 명절이라고 왔더라고요. 아이고 용돈도 주고 기도받고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은혜를 줄 사람은 다르구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통곡을 합니다. 소도 인자를 알고 당나귀도 주인의 규율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고. 이사야 1절 3절에 에레미야 32장 10절 23절에 그렇게 한탄하면서 이사야가 통곡했습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깊게 느끼고 알아야지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점점 닫혀요. 나는 태산 같은 은혜를 받아서 태어이다 하고 말할 정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75세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과감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보따리를 끌고 떠났습니다. 노아는 행위로 구원받은 조상이에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경리함으로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죄의 동산
그 죄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맡겼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듣고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지금도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우리 무조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확인받는 순간이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고 나서부터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노아는 행위로 구원받고 또 포도주를 받고 죄를 짓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기에 엄밀한 의미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실은 노아가 조상이에요. 다 인류가 홍수에 쓸려나가고 첫 번째 조상 노아예요. 노아가 조건이 안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한 베드로가 축복의 조상이 됐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어요. 그 열쇠를 주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3번의 부인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천국 열쇠를 받기 전까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까지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어요. 고난이 오고 사건이 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그 힘든 시기가 나를 만들어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건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빨리빨리 감지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은혜 그리고 광야길을 내신다고 하셨으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지난날의 은혜가 참 은혜로 느껴져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리고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날마다 새 은혜가 있대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내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머리를 굽히면요 내 속에 은혜가 가득 차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에게 굽히면 비굴한 거예요. 일단 사람 앞에 먹이를 숙이려면 강자가 돼야 돼요.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서 노숙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거는요 이거는 될 수 있지. 하루가 땅 사이에 나만큼 행복한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지만 그래야 어디서든지 머리를 숙일 수 있어요. 열등감이 없으니까 자격지심이 없으니까요 뭐 자존심 같은 거 무슨 필요입니까? 내가 너보다 큰데 어차피 또 머리를 숙일 수 있어요.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면 그래서 계속 은혜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새 은혜를 주셔서 쓸모없는 나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무능한 나를 유능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사람 되지 못한 나에게 인복이라도 주셔서 사람 되게 해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나누시고 나눈 만큼 새 은혜가 충만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교만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나의 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난 척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성자나 살인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복 받기를 원한다 하고 2023년도에는 기도하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 내가 내 생명을 불태울 만한 것이 뭐가 있나? 의미를 찾고 비전을 찾으세요. 복은 온갖 복이 있지만 순교하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도 하지요. 믿는 우리에게 순교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예수 옆에 서 있는 자들은요, 순교한 자들이 흰옷을 입고 서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 복을 주십니다. 이 지상에서 많은 복은 부모와 조상과도 관련이 있어요. 엊그제 저기 토탈 미술관 관장이 밥을 사준 데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그 이용식 코미디언이 참 괴짜예요. 왜요? 평창동에 사는데요, 자기네 집을 팔겠다고 옛날에 7억이었대요. 그 복도방에 가서 이제 7억의 집을 팔아주세요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노인정을 하고 싶은데 돈도 별로 없고 어디다 해야 될지 집도 없습니다. 그 이제 복도방하고 얘기하는 걸 이용기 씨가 옆에서 듣고 있더니, 그럼 내가 내 집 줄게요, 내 집. 그 7억짜리 집을 그냥 줬대요, 공짜로. 그리고 자기네는요 저쪽에 조그만 집에 가서 산대요. 그래서 그참 괴짜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복도방에 앉아있다가 노인정을 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냥 줬다니까요. 그럼 우리 집 하세요, 우리 집에서 노인정 하세요. 그리고 주고는 자기는 복도를 사가지고 저쪽 구석에 그거보다 훨씬 작은 집이에요. 근데 지금 그 집이 수십억이 된대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신기해하는 건, 야, 저 이용식 씨는 저렇게 사기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병이 다 있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아직도 살고 있대. 진짜 다들 생각, 진짜 이상하다. 저분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아직도 살고 있네. 왜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덥석 자기 사는 집을 우리 집에서 하세요 주고 자기는 보따리 싸서 조그만 집으로 이사가는 그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조상들이 있으니까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얼마 안 있으면 가겠구나 생각했을 때 아직도 살고 계시고, 그 딸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우리 아빠는 이상해요 그냥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들을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과 예수가 났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탤런트 이스미스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노예 계약을 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대요. 근데 그 돈을 찾으면 자기가 하나도 안 쓴다고 얘기했대요. 다 나는 뿌릴 겁니다. 그러더니요, 어린이 병원에 20억을 기부했대요. 또 얼마 전에 대한적십자에 5억 5천을 기부했어요. 자기는 다 기부할 겁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멋지게 살지 않습니까? 비록 나는 노예 계약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못 받았지만 재판으로 받은 돈 난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가 다 퍼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다 헐떡거리며 지키는 것이지 넉넉하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충성은 헐떡거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유있게 자기가 할 일 하면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기 경주의 최비자집 얘기도 세계사에 드물잖아요. 이분은 진사 이상을 오르지 말라 자녀들에게. 언제 이목이 집중될지 모르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라. 백리안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시절에 땅과 밭을 홀갑으로 살면 안 된다. 1년에 돈 모으는 것을 제한시키고 며느리가 들어와서도 무명옷을 입혔대요. 부자라고 다 누리며 살지 않고 절제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경험상 3대 가는 부자 효자가 없는데요, 이 경주 최부자집은 몇 대까지 갔대요. 전주에 경주대학을 세웠지요. 지금은 그게 영주대학이래요. 아셀 집회에서 너처럼 행복한 자가 누구냐, 너처럼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내가 나를 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나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형제들이 봐도 나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온갖 찬양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축복의 은혜도 그리고 고난의 은혜도 온갖 은혜를 다 받았기에 내 안에서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누구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근원이다. 내가 축복받는 사람은 다, 나를 축복하는 자들은 다 복을 받는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복을 빼고는 다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이 예수로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복을 그만 달라고 할 정도로, 나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할 정도로 복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하나님 복 좀 그만 주세요. 아이고 나 복에 깔려 죽겠어요. 이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 사람도 간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마음껏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늘 복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을 자꾸 만나요. 비상한 헌신을 하면 비상한 복을 받아요. 신문대를 거둡니다. 아내나 부모나 형제들에게 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홍해 바다를 건너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구원을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 정글 입힐 것, 목마를 것, 이런 징계도 다 있었지만 그래도 그 40년의 광야 땅을 하나님은 싹 인도해 가시잖아요. 가나안은 그래도 60만 명 중에 2명뿐이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은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더 구할 것이 없는 은혜를, 온갖 은혜를 새 노래로 온몸으로 찬양해요. 나는 온전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애 남을 치고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받고 은혜 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경도 목사도 주신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모든 복을 받아라. 이러한 경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을 가졌다면 행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복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2023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명문대에서 한국 아이들, 학생들, 강나라 아이들을 대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겠어요. 너희들은 니네 나라에서는 뭐가 제일 우선으로 섬기니? 그러니까 다들 자기네들의 소원이 돈 많이 버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청년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 청년 그 돈을 벌어서 뭐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내 가족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돈을 벌어야 됩니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자 되는 목적이 스키 타러 가야 되고 좋은 차를 사야 되고 이게 조건인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 내 가족이 안전하기 위해서입니다. 6.25를 겪었던 그 가난함 속에서, 6.25를 겪은 그 고통 속에 부모, 형제, 자식들을 잃어버려서 그 부강해야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그 명문대 교수가 얘기하면서, 한국 아이들과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은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지만 한국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이 점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왜? 물질이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부를 탐구하는 것이지 너희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부와 너희들의 부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요함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2023년도에는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당신이 시작이고 당신이 끝임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요. 육적인 복은 이 땅에서 끝나고 사라지지만 영적인 복은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적인 복과 더불어서 보너스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아버지 외칠 수 있는 복이 근원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셨어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주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